오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저에게도 평생 살아가는데 두 가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장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두 가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는 아무런 공로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이 값진 선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가시나요? 언제 느끼시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를 느끼는 경우는 나에게 유익이 있을 때입니다. 나에게 조그만한 것이라도 유익이 있을 때, 길을 가는데 우연찮게 지폐를 주었다든지, 누가 나에게 생각지도 못한 작은 선물이라든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작은 친절이 나왔을 때, 나에게 유익이 생겼을 때 우리는 감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사시는지요. 오늘 말씀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라고 모든 절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36편 1절부터 3절 같이 읽질 않았지만은 136편의 26절에 걸쳐서 모든 절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2절과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신들 중에서 뛰어나신 분이고 주들 중에 뛰어나신 분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모든 것들은 우상에 불과합니다. 우상들은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참된 신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완전하신 온전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신이는 또 계속해서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또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역사들에서 대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사건부터 모든 역사적 사건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이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정치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고 전쟁에 그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조차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우주 자연을 하나님 뜻대로 그 계획대로 또 이끄시고 또 섭리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합니다. 또 시인은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입고 먹고 마셔야 할, 덮어야 할, 또 우리가 잘 쓴 집까지 주시기 위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라고 권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은 Give thanks to the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어 성경 히브리 성경을 봐도 감사하라라는 동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반드시 감사를 드려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아침에 또한 점심에 또 밤에 잘 때에 기도할 때에 어떤 제목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지요. 아마 저도 그렇지만은 보시면은 대부분이 구하는 기도 아마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라고 선포를 하면서 우리 26절을 하나님께 선포하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물론 시인이 26절까지만 26가지만 감사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크나큰 것들만 26가지를 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감사함을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면서도 왜 그런 삶을 살지 못할까요? 아마 내 기준에 만족함을 느끼지 못해서일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에 못 미치는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예배도 가끔 나오고 봉사도 안 하고 그런데 저렇게 잘만 사는데 하나님, 나는 매 주일 나오지요, 새벽도 나오지요, 수요일도 나오지요, 금요일도 나오지요, 봉사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근데 나의 삶은 왜 이렇게 힘이 드나요, 하나님? 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만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애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애기들이 엄마, 친구네 집은 100평짜리 아파트 사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10평밖에 안 돼요? 엄마, 내 친구는 명품 옷에 명품 유모차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형이 물려준 옷을 입고 친구가 준 유모차를 타야 되나요? 하고 불평불만하는 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는
부모님이 주시는 게 가장 최고이고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최고인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합니다. 내 부모님이신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불평, 불만, 맞습니다 라고 하고 싶지만은 불평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여기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당연히 나에게 주어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두 팔이 있는 게 당연한 것이고, 내가 옷을 입고 있는 게 당연한 것이고, 내가 오늘 점심을 맛있게 먹은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있는 것이라고 해서 나에게도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가락을 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손가락이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두 다리를 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걸어 다닐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건강한 몸으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모든 것이 주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2명 있습니다. 한 명은 사내고 한 명은 남자아이입니다. 같은 말이죠. 그런데 둘 다 똑같습니다. 밥을 먹을 때 되면 웁니다. 밥을 달라고 울고, 자기가 똥 싸놓고서는, 오줌 싸놓고서는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또 웁니다. 물론 어리긴 합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여태까지 저한테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그냥 찍지도 않고 자고 싶을 정도로 피곤해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울면은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 또 먹을 것을 주고 또한 씻겨주고 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지만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우리가 부모님과 같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서 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지은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살아남은 이스라엘군이 진지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모여서 서로 의논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에게 패하게 하셨을까? 여호와의 법궤를 실로에서 이리로 가져오자. 우리가 그것을 전쟁터로 메고 나가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분명히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서 전쟁에서 패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들의 함성 소리가 들리는 것을 블레셋 군대들도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온 것을 알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결과는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길 것으로 믿었지만은 그들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으로 믿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옷을 입고 우리가 잠을 자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감사하라는 이 말은 우리가 모든 환경에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감사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은 헬러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말로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나타낼 때에 쓰인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으면 감사하고 우리의 상황이 나쁘거나 불만할 때는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아니 전도사님, 내 삶이 너무너무 힘든데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징계가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 멸망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남은 자들이 또한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멸망이 있은 후에 그 고통 가운데 모든 것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또한 새로운 역사가 있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힘듦이 있다고 아픔이 있다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 나오는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타날 것인데 우리의 불평불만이 입으로 통해서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가운데 주심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또한 나타내고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우리 말에 언제나 감사함이 넘쳐날 때에 우리의 삶은 감사함으로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불평, 불만을 달고 살면은 우리의 삶은 언제나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은 또 특히 추수감사절로 드립니다. 오늘 하루만 하나님께 그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 감사의 고백이 나타나지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1분도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숨을 주실 때에 내가 숨을 쉬고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주신 것들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또 온전한 사명자로서 그것들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의 상황을 보고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루실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장 큰 감사는 죄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구원의 얻은 것에 대해서도 또한 날마다 감사함으로 또 고백하고 또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도 그 감사의 고백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끊임없이 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데 하물며 우리 아버지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들 좋은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넘치게 주시는 또 은혜를 누리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최고의 감사의 선물로 온전한 내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기를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시간에 동관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 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병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하나님